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이죠. 안드레와 시몬은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면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 이렇게 정탐을 하다가 이 시몬과 안드레가 보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부가 맞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가면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를 낚기는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언어 자체가 이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와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희의 인생을 바꿀 텐데 지금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꿔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언어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꿨다, 이게 거듭남이거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거듭난 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언론을 보면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보도록 유도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프레임 전쟁이다.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지면 지는 거다. 어떻게든지 이 프레임 전쟁을 이겨야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언어 철학자죠. 그래서 20세기에는 아주 유명한 언어 철학자가 두 명이 계시는데, 하나는 조지 레이코프와 비트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어의 한계가 곧 존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짧으면 인생도 짧은 거죠. 언어가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언어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은 인지 언어학을 새로 창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수와 맞서기 위해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전체의 시각을 규정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요,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이게 생각을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30%가 30%가 생겨났고, 인터넷 교인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한 거죠. 정말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게 되고, 그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색다른 관점들이 형성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SNS라든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태를 보는 시각이나 삶의 자세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프레임 전쟁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전혀 우리가 양심적으로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틀,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프레임 전쟁은 누가 시작했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보는 이 틀, 프레임을 바꿔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이 프레임 전쟁이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언어에 충격을 입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러니까 기원 전의 세계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D는 아도나 도미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틀, 프레임을 던져줬길래 이 세상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라도 갈등이 없게 돼요. 근데 이 틀을 벗어나 버리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존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프레임, 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에서는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충돌하게 되어져 있고, 이거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틀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몸만 교회를 다니는 기형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와진 게 뭐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틀 프레임 전쟁을 이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대면 예배지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매스컴, 이 방송의 발전과 더불어서 와지는 병폐이기도 했고, 지금은요 전도를 하면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인터넷 교회 다닌대요. 진짜 소름이 탁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목적인데,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보는 틀에 갇혀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결코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능력 종교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힘, 이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니, 증인이 뭐예요? 순교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옳은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틀을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출세하고, 성령 충만하면 잘되고, 성령 충만하면 없던 일도 생기고, 이러한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기 잡는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뭘 버리고? 다 버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프레임 전쟁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어부들의 평생 삶이 뭐예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면 신나고 즐거워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고기를 왜 열심히 잡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기를 잡았을까요? 뭔가 좀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줘 버려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걸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행복이 되고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의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일생 동안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뭔가 좀 저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다 까먹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인생이 뭐예요? 허무한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이 땅에서는 엉겅퀴바퀴는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고생해요. 왜냐? 젊어서 고생한 사람 나이 먹으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왜 아프냐? 젊어서 고생해서 그래. 근데 젊어서 노는 사람은 늙어도 별로 안 아파요.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한 1,000몇백 명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인생은 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확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꾸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들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 위에 선포하러 온 이 예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은 무슨 일을 하든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인생에는 전부였어요. 때로는 고기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때로는 잡지 못해서 내일을 기약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늘 있고 없고에 불안해.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못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부처럼 고기 잡으면 좋아하다가 고기를 못 잡으면 불안해해. 그래서 그의 생각은 늘 있고 없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어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면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됨지요. 그물을 버리고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시선에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옮기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돈 버는 것, 건강한 것, 무엇이 되든 고기를 잡던 사업을 하던 생계에 매달려서 거기에 우리 인생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분명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해서 교회마다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틀 프레임이 생계라고 하는 가치적 수단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이 옮겨져 가는 이러한 프레임 전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들이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또 모든 형제와 자기의 친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뭐 끊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중심을 예수에게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프레임 하나만 바꿔도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늘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가 없어질 것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의 틀을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바꿔놓으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자석까지 탁 잘라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려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인간의 행복이 뭔지 인생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프레임 전쟁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 프레임이라니까요.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죠? 싫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좋죠. 아, 나 대접받는 거 싫어. 거짓말. 가짜뉴스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길 원해요. 누가 낮아지게 원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지. 누가 나를 우습게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그렇게 하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됐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를 대접하냐고. 난 섬찟해요.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어떤 사람이 막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접하면 복 못 받는다고. 뭘 대접을 해? 대접을 하지 말고 함지박으로 하든지. 예. 여러분, 대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멘. 함께 발을 맞춰서 버전 맞춰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생각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높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지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대접받으러, 살 수 있는 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잘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예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예수,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도 와도 세상 사람과 전혀 변화가 없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삶. 내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삶. 여러분, 이 삶으로 일생 동안 살다가 소진되어 버리고 여러분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왔다 가지만 늘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어떤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듯이 사람이라는 가치로 이제 있다가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겠니? 그러니 있다가 없어질 것은 지옥의 세상이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생각을 이제 바꾸고 이제 이 바뀌어진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돈만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 올리고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꿔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니? 이것이 증인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고, 네? 사람을 낚는 인생은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전쟁이 2000년 동안 되어 온 거라고요. 아직도 이 교회가 이 전쟁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행복이고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언어에 말려 들어가면 비대면이 진짜 예배인 줄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안다고요. 죽으러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산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 모든 프레임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이 있어요.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인간 중심의 삶. 멋지잖아요. 인간 중심의 삶. 그렇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 땅에. 그러니까 동성결혼 아무것도 아니야. 차별금지법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생각이 뭐야? 여자라면 여자야.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요, 인생은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 프레임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진짜 거룩함 속에 행복과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프레임에 따라가 보면 그분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될 수 있을 망정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예수님과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누가 저 불교에 있는 불문을 연구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모슬림의 경전을 연구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만 비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어둠의 영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여시고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성령이 끌고 가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둠의 영에 이제 도전을 받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프레임 하는 거예요. 아주 프레임 많이 해서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녹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요. 득이 되면 따라가요. 그러나 손해 되면 싸우고 다투고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살아가요. 이거는 고기 잡는 어부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정신없이 물고기가 여기 만나 저기 만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수 없니? 이 말씀을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낚아 올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죽은 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틀이 바뀌어져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전부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 걸어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교회 와서도 거기 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서 자꾸 기독교와 능력 종교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대접보러 들어온 게 아니라 나는 낮은 자리에 죽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건 남의 얘기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땅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